신천지 족보 제 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각 교단을 아마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평호 목사님한테 막 대적을 했으니까요. 각 교단에서 멸망시키고자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재열 씨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알아요. 이만희 씨는 이제 그 성전에서 그 과천 성전에서 이만희 씨하고 홍정희 씨, 유인구 씨 그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그 고발했던 무리들이 다 쫓겨났어요. 상대가 안 되죠.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상대가 되겠어요. 유재열 씨한테요. 자기가 모셨던 예수님이라고 불렀던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 옆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감히 자기가 설교 시간에 멀찌감치 앉아가지고 어린 종 예수 유재열 씨를 향해서 예수님 했던 사람이 손이라도 한번 만져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던 분이 어째 그 무리들이 유재열 씨를 어떤 법적으로 뭐 세금 포탈에다 뭐 헌금 뭐 어떻게 있고 이렇게 하고 고소했던 모양이에요. 이만희 씨가 이제 법관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조작이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아마 구속을 시켰는지 유치장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자세히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 얼마 뭐 4일인가 3개월인가 뭐 살고 나왔다고 그때 듣긴 들었는데 나도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기계 계시록 사건이다. 어린애도 안 믿어 이런 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재열 씨가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냐면요. 그 유재열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어린종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요. 자기 하나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자기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가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시점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유재열 씨가 아마 한기총이나 탕면 소장님을 통해서 아마 그것을 넘기지 않았나. 그 성전을 넘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때는 뭐 돈으로 뭐 사고받고 있는 건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죠. 그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아마 걸고 넘어졌던 것 같아요. 고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선 이재열 씨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모든 걸 다 밝혔던 걸로 좀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교준으로 그만하고 이제 그걸 이제 장로교에다 이제 넘기고 그리고 이제 떠났던 거예요. 외국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때가요. 근데 이제 도피했다, 배두했다 막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그분도 지옥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국 가고 뭐 건설업 하다 왔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죠. 연세가 얼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만희 씨가 그때 어린 종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희 씨가 나이가 더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재열 씨가 더 손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자기들이 예수님 하고 그 비유풀이니 뭐니 거기서 맨 처음에 저기 써 있지만은 이런 조작으로 계시록을 만들어서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를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전부 이만희 씨 개인적인 일과 장막교회의 사소한 사건들을 거짓과 조작으로 계시록을 만들어 선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요 꼭 무슨 만화 보는 것 같아요. 만화. 아 아마 만화를 이렇게 만들어도 아마 인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의심을 한 번 안 들어왔었어요. 그런 게 들어올 텐데요. 뭐가 아니다는 게 왔을 텐데요. 그게 왔다면 그 성령으로 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이에요. 나오라고. 그래서 이만희 씨가 과거를 보면 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현대 종교 월간 지금 뭐 다 실려 있어 거기에요. 과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그 책을 보면요. 이만희 씨하고 함께했던 무리들은요. 기존 기독교를 별로 다닌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가 지금 잘못된 데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자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단들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 과거를 보면 전부 기독교가 아닌 이단 교회들만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전도관서부터 출발하여서 배운 것입니다. 비유풀이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요새 격암유록이라고가 있죠. 요즘 인터넷상에 그 격암유록이 무슨 뭐 한국의 뭐 애언이다 그러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계시록에 엄연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스라엘 민족과 또 전 세계적으로 또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계시록 마지막 알파 오메가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고 심판권도 예수님이 가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도 세상 심판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 구원자는 죄사함 주는 건 오직 십자가 아니면 죄사함 못 받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거지 이제 유재열 씨도 제가 전도관 출신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재열 씨 나오고 그다음 이제 뜻 따라서 다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한 무리가 이제 과천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장막은 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별개입니다. 그걸 정확히 좀 알고 계세요.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증거 장막은 그 청계산에 있었고 조그만 우두막 같은 거예요. 오두막.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오두막 거기서 아마 개인적으로 아마 유재열 씨가 가서 기도했던 장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엄연히 유재열 씨하고 그 과천에 있는 그 성전이라는 곳을 이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유재열 씨한테 직접 배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밑에 이제 유재열 씨 제자들한테 이제 배운 거예요. 유재열 씨하고 유재열 씨가 이만희 씨를 잘 몰라요. 기자 가서 물어봤는데 이만희 씨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때 뭐 거의 10만인가 얼마 된다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만희 씨는 그 성전이라는 곳에서 아마 자기 입으로도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 화장실 청소년 뭐 이런 것들 잡쓰레기 이런 거 하는 분이 그때 이만희 씨하고 몇몇 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제가 한번 이만희 씨하고 신천지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러면 배도, 멸망, 구원자는 어느 분들입니까? 하고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해석을 좀 해주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2023년도하고 같은 족보인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죽든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왜? 그분들은 이제 낙원에 계신 분들이니까. 낙원에는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장애자하고 우울증 환자라든지 사탄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게 불검을 세워놨거든요. 이제 못 들어옵니다. 거기 못 들어가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낙원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신천지나 또 장기일자 하나님, 만사원교회, 또 김주철 총회장, 그리고 이제 양양자 중국의 여자 예수 재림 하나님 자칭 남편도 있대요. 자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육의 자식이 있냐고요. 예수님 장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장가 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신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 신부가 거룩한 교회들이죠. 이게 교회가 무슨 뜻인지 지금 원어로 모르고 있어요. 신천 사람도 거의 다 몰라요. 그래서 각 이단에 계신 분들한테 또 기독교에 계신 분도 같이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걸 들으면 다 배꼽 자고 웃을 거예요. 기독교에 계신 분들은 다 배꼽 자고 웃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에 밝혀져야 돼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특히 알려져야 돼요. 이단들은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나라의 이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러한 것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알아야 할 이 공익적인 문제를 뭐가 잘못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정이 파산이 되고 가진 재물 다 뺏기고 거지돼서 나오거든요. 나중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를 사칭했기 때문에 원인은 더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나 이거는 종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성령님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믿는 분들에게만 주어졌고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죠. 그러나 성령도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있다고 해서 거기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미 이스라엘에도 와 계셔요. 그래서 신천지에 계신 분들, 중책에 계신 분들, 여기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해석하지 못하면 안 되죠. 전 질문했으니까 답을 주셔야죠. 성경으로 그 답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만약 올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거는 이단이라는 것을, 악한 영이라는 걸 본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었었는지 천사였었는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도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갔다 온 데 삼청층 그 위라고 그랬거든요. 공중 올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예, 신천지 분들한테 또 특히 이만희하고 그 밑에 있는 열두 지파 또 뭐 열두 사도라고 하는 분들, 예, 그런 중책에 가지신 분들한테 특히 공익을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상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배도 멸망 구원자에 대한 질문이 그 당시에 1985년도부터 90년도 그 사이에 아마 근 2000년까지 가르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배웠던 거는 신천지에서 그 당시에 내가 그 강사하고 물론 성경적으로 다투긴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인데,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꾸 그냥 성령님 삼위일체 하면서 자꾸 이만희 씨를 자꾸 은근히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자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건 이단이다 그랬던 것 뿐이에요. 뭐 잘못했어요? 네, 그래서 첫째, 그 당시에 이만희 씨하고 강사가 가르쳤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배도 멸망 구원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막선제, 첫째, 장막성전 교의 목자, 그 당시 목자였습니다. 유재열 씨가 배도자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키면. 유재열 씨가 독사의 자식이에요? 2000년 사람이에요? 거기 좀 지금 가르치는 거 그렇게 가르치는지 비교도 좀 해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장로교회 오평효 목사가 유재열 씨에게 정식으로 장로교에서 유재열 씨가 이제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장로교에다 바친 거예요. 그 사람이 자칭 예수님이잖아요, 그 당시까지는요. 이만희 씨, 유재열 씨, 유인구 씨 다, 그때 유재열 씨도 알까? 이만희 씨 잘 모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여러 차례 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본방에도. 예, 저 유재열 씨는 이만희 씨를 잘 모른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만희 씨하고 몇 사람 착각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때 오평호 목사가 왜 멸망자가 맞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어요. 답변 주세요. 왜 장로교가 멸망자며 오평호 씨가 멸망자인지 그거 얘기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성경으로. 예, 근데 오평이라 씨나 유재열 씨에 대해서 이름이 계시록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증거되세요. 증거돼야 됩니다. 왜? 이름은 우리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유재열 씨를 어린종 예수라고 분명히 구원자라고 그 당시 이만희 입으로도 밝혔어요. 홍정희 씨, 유인구 씨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장소에 과천에 있던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유재열 씨를 어린종 예수라고 불렀다고요. 구원자를 믿었다니까요. 진짜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장로교에다가 이제 그 성전을 갖다 본인이 직접 준 거예요. 그냥 줬어요. 뭐 건물값 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고요. 그건 이제 장로교하고 유재일 씨하고 이제 한기총만 알고 있는 일이고요. 어쨌든 유재열 씨가 스스로 찾아가서 넘겼어요. 근데 어떻게 배도자가 됩니까? 본인이 예수가 아니라는데, 사실을 진실로 밝혔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열 씨.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자, 세 번째, 이만희 씨가 구원자 맞습니까? 제가 그것을 또 묻고 싶어요. 이만희 씨 안에 성령님하고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천지 빼놓고는요. 예? 장길자 있는 안상욱 씨가 총회장, 예? 김주철 씨도 마찬가지고.
장길자 그분이 어떻게 삼위일체인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디 원어 성경에 그거 있으면 좀 찾아봐 주실래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교회를 장로교에다가 맡기고 미국으로 가신 건 맞아요. 예,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근데 뭐 그걸 뭐 독수리 타고 갔다 뭐 그런 식으로 계시록에 갔다 그 당시는 맞췄거든요. 그저 그 저기 앞에 그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죠. 푸뉴마입니다. 예, 그래도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나라 영의 나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것의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앞에 내생물 나오죠. 예, 그 내생물도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부분, 날카롭게 독수리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이런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그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천사장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요. 어차피 그 나라 안에는 삼위일체 빼놓고 다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뿐이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애리고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그게 이제 독수리라고 표현이 됐고, 또 사람과 같은 이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형체와 비슷한 그 모습과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예,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셔요. 근데 뭐 그 당시는 우리 이만희 씨가 그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지열 씨가 도망갈 때에 그게 도망간 게 아니죠. 자기는 그거를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다 밝혀준 거예요. 밝히고 그리고 이제 손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성전에 있는 독수리를 타고 갔다 이렇게 비유를 풀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푸는지요? 아, 나 참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몰라. 그 비행기 타고 간 걸 독수리 타고 갔다 이렇게 그 당시에 가르쳤습니다. 1990년도경이에요. 한번 그거 다시 한번 좀 올려보세요. 지금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그거 배도 멸망 구원자 그땐 그 당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를 좀 해보세요. 네. 자,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사건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의 과천의 그 장막성전이라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지 약간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이제 이 계시록 갖다 함부로 조작하시면 안 돼요. 이 원본은 당신한테 권한이 없어요. 네. 또 장로교 오병호 목사에 의해 장막 성전의 간판을 내리고 계시록에 돼 있나 봐요. 한번 보세요. 이런 오평호 씨, 장로교 오평호 씨가 나오는지. 그리고 장락 성전에서 있다 치고, 물론 성전 계시록에 있죠. 근데 간판이 있었다고 그래. 간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보통 교회들 가면 무슨 교회, 부평교회, 또 이제 부천교회, 또 이제 성결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이제 감리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간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막성전이란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그 간판을 내리고
오평호 장로교 목사님은 그것을 인수한 겁니다. 정식으로 원 주인한테 인수를 받은 거예요. 계약서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법에서 졌잖아요. 네. 이재열 씨가 그 건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으로 샀다 하더라도 일단 유재열 씨로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만 씨는 그 무리는 다 쫓겨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완전 제명된 거예요. 네. 이방인이 된 거죠. 이제 교회가 아니죠. 그 당시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또 이단이었으니까요. 이재열 씨가 이끌었던 그 장막선전이 이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장막선전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 것을 이만희 씨가 다시 재건한 안양이라고 또 돼 있네요. 안양의 증거 장막 성전이 구원의 장막이 되었다. 여기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뭘 거짓말해요? 이거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게 과거에 증거 장막이 있었어요. 성전이요. 율법에 의해서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건 이스라엘에게만 주었던 거예요. 이방인한테 주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12지파에게만 주었어요. 그래서 12지파만이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4,000년 넘는 그 시간을 내려온 것이죠. 정말 과천에 있는 안양에 있는 과천 시가 됐는데 왜 그 당시에 하긴 그 당시는 이제 과천이 일개 저기 구였죠, 구. 또 이만 씨가 다시 재건을 하였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예수님이 재건을 하셔야죠. 예수님이 강림과 재림한다는 말은 있어도요. 그 과천의 건물 재건이 뭐예요? 재차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한물 이만 씨 잘 푸신다면 한번 순천제 있는 분들 이 재건이란 말을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건된 건물인데 다시 말하면 그냥 건축 옛날 거 허물고 새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양의 증거장막 성전이 구원의 장막이 되었다. 어떻게 구원의 장막이 돼요? 장막이 왜 구원받아요? 구원한이라는 거는 교회 무리와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국한된 거예요. 원해 보세요. 예수 믿는 무리예요. 이 원어도 안 보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구속을 먼저 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갖다 다 그냥 아래 꽃까지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냥 율법도 다 완성시키고 패하고 다 아래 꽃 지옥에다 집을 해줬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누구 따라? 성령. 보이지 않는 푸주마 따라 올라왔다니까. 성경 잘 보세요. 성령을 따라 하셨고 또 성령을 따라 또 마귀들한테 또 증거하러 갔죠. 우리나라 말로 시험에 받으러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성령이 우주 만물 전부터 예수님도 계셨고 다 계셨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근데 왜 여기서 안양이 나오고 과천이 나오고 과천이 증거장막이면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있던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왜 증거장막이라는 게 지금 과거에 그걸 들어써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계시록에. 2000년 전에 있던 그 증거장막을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장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몽학선생이란 말이 몽학선생이요. 그래서 증거장막은 왜 증거장막이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셔서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율법도 이루시고 패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의로운 피를 이 땅에 흘려주시고 의로운 피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는 다 구속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게 구속됐다는 거예요. 죄 씻음 받은 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복은 복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옷이라니까요. 피로 씻음 받은 거예요. 더 길게 나자면 상급에 대해서도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요. 그러므로 이만희 씨도 좀 이제 땅이 있을 날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요. 또 나머지 그 같이 있는 또 노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장님이 또 장님들을 인도하면은 그 사람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다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다 구덩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만희 씨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단에 있더라도 이제 다 버리시고 이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네? 친척들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구원자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면 뭐예요? 실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계시록도 누구라고 써 있어 1장 1절에요. 예수에 대한 계시라니까요. 그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만희에 대한 구원자로 오는 그게 아니고 오평호 씨, 또 이만희 씨, 또 뭐 그의 홍정희 씨, 또 유인구 씨, 그의 많은 사람들 이름도 있고 뭐 10명의 장로들 있고 24장로 있고 그분들 이름은 천국에 없다니까요. 낙원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그래서 탄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거 영분별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들이 어떤 영인지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 거짓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이만희 씨나 또 장길자 씨, 또 김주철 씨 이제 이 땅에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쟤 다 회개하세요. 다 갔다가 현대전기에 넘기던 한기총에 넘기던 다 넘기시고 나머지 사람들 제발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 책임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통일교 장학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통일교 모든 사람들, 그 일본 사람들 상당히 많다는데 그분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불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금. 그럼 그 책임자는 더 무서운 불못에 갈 가능성이 크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그것은요. 근데 악인들도 부활은 돼요. 근데 지옥 가는 부활로 가기 때문에. 왜냐면 몸을 변화체로 입혀줘야만이 뜨거운 데 가서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이 우주 만물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옛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고 땅이고 하늘이고 다 없어져요. 그냥 두루마시 뚜룩 말리듯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쉽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 그곳에 이제 나오셔야지. 지옥 한번 가면요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그 뜨거운 이 불이라는 건요. 이만희 씨하고 장학자 김주철 씨 저기 조선소 있죠? 거기 가서 한번 그 쇳물 그 옆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무거운 불 속에 영원히 못 나와요. 천국도 한번 가면 못 나와요. 그 좋은 나라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므로 계시록의 실상은 배도 멸망 근원된 노정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실상을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헤어진 가족들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도 상당히 큰데. 그러면 계시록의 실상은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고 예수님의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것은요, 오직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세계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아직 이 우주 만물에 불사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칠 때까지. 그래서 동서남북 전 세계 사방에 지금 천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4만 4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배단 에서의 자손들 다 예수님 영접해요. 그 안에서 흰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12지파가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 좀 한번 찾아내 보세요. 난 그거 도무지 성경을 읽어봐도 못 봤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보고 싶네. 기독교에 계신 분들도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 영적 이스라엘이 뭐예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이제 저한테 그때 당시에 가르쳤던 7 교회에 대한 실체입니다. 실체. 자, 저렇게 모든 것을 사람으로 해석하지요? 그렇죠? 자, 배도자는 유재열, 멸망자는 장로교 오평효 목사님, 구원자는 이만희 씨. 자기 안에 예수 재림이 있고 성령님이 자기만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인을 치잖아요. 인 치는 게 지금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람 인자예요. 왜 그걸 도장 인자로 바꿔놨냐고요. 사람 인자에다가 세례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부어준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다 이 아들이란 인자를 그대로 너는 아들이다. 이거 보시면 표정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30세 되던 때까지 표적이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타나?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한테 침례받으러 갑니다. 물침례죠. 그거는 율법에서 쭉 내려오고 과거에도 내려왔던 거예요, 그게요. 그 물세례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렇지 않으면 그 종들에게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마침표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배도자가 유재열인데 첫 장막 성전이라고 저한테 가르쳤고, 또 멸망자 오평호 목사님을 멸망의 아들, 왜 간판을 이삭회로 바꿨다는 거예요. 참. 그 신천지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이 지었잖아요. 또 오래 계셨던 분이 만든 거잖아요, 그거요. 맨 처음에는 그거 거짓말했잖아, 속였잖아요. 무료 신학이라고 그래갖고 신학교 사칭했잖아요. 그 당시는 구원자가 이만희로 밝혀졌어요. 계시록 공부할 때.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물으면 잘 안 가르쳐줘요. 계속 끌고 나갑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조작된 그거에 이제 완전 세뇌 교육될 때까지 끌고 가요. 여러분은 얼마 몇 년 전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대요. 그 당시는 교회는 없었어요. 가천에 있는 거 있지요. 그거 하나만 성전으로 돼 있고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요새 와서 교제라는 게 한 10여 년 전에 만들었나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당시는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무료 신학원,
예, 그러니까 신학교를 사칭해가지고 예, 만들었었어요. 그 몇몇 씨, 이만희 씨하고 홍정유 씨, 예, 유인구 씨 이렇게 이제 몇몇들 모여가지고 또 있어요 거기. 그 당시에 뭐 장로라고 칭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아유, 그 장로가 그때 초대교회 장로가 이 땅엔 없습니다 지금. 예, 이미 하늘로 다 저 푸뉴마 영의 세계 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이 땅에 묻어 있어요. 아직 예수님 오셔야 들림을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시면 처음에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12지파도 구원하시겠다 하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자 이만희가 말하는 그 비유풀이, 상징, 계시록, 구약에 있는 것들 약 900단어, 그때는 한 600단어였었는데 뭐 900단어 1000단위로 또 하고, 비유풀이가 새로 생긴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못 보던 게 있어요. 네, 비유풀이 또 이만희 씨가 뭐 거기 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 구원의 계시복음이래 이게요. 어떻게 계시복음이 예수님이고 구원자가 예수님이시지 어떻게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고 이만희 씨가 계시복음을 듣고 먹어야서 한다는 거예요. 이 말 맞아요? 이게 원어로 쪼에거든요. 영의 양식이란 뜻이에요. 이 영의 양식은 산 영에만 주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완전 구속되고 구원 받아야만이 우리 죽었던 영, 아담으로부터 죽었던 그 영이 둘째 아담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율법에 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율법도 완성시키고 폐하시고 아래까지 가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올라오셨고 부활됐다니까요.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고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긴 와요 이 땅에. 그러나 공중 들림이에요. 공중에 천연 구름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공중에 어떻게 사람들이 발발해요. 아마 공중도 그 비유풀이로 만들었어요.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불량은 다 비유풀이로 만들었어요. 짜집게 만들고 자기한테 쏠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 가짜 복음을 잘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기독교 목사님들 우리나라 원어 말고요. 차라리 미국의 영어 갖다 가르치세요. 오래된 영어들 있잖아요. 그게 원어의 근사치예요. 원어도 원어가 아니잖아요. 복사본이죠. 복사가 아니고 그걸 또 받아서 기록하신 분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일부 이제 사본이다 이렇게 하지만 원어를 베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원어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계시록 13장 1절에 일곱 머리에 대한 실체입니다. 그 당시에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교회라는 건 사실 그때 이제 아마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라는 걸 붙이기 시작했는데 유인구 씨가 임마누엘이에요. 유인구 씨가 어떻게 임마누엘이 됩니까? 그 임마누엘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구약에도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게 그게 임마누엘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시아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와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예수와라고 또 이렇게 하시니까 뭐 어쨌든 예수님만 틀림없으면 되니까. 그 당시에 뭐 국정교회라고 하더군요. 국정교회. 또 유재열 씨가 왜 삼손이 됩니까? 아니 구약의 삼손이 왜 여기서 나와요?
유지열 씨가 삼손인데 태백 대성교회라. 이거 좀 희한하게 이름도 갖다 붙였네. 정창래 이거 꼭 저기 지금 국회의원 얘기하는 것 같으네. 정창래, 사무엘. 왜 구약에 그 선지자 이름들을 땄는지 모르겠네요. 유인규 씨가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예? 임마누엘이면 예수죠. 오늘 보세요. 임마누엘을 뭐로 돼 있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라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 그 약속이에요. 이건 우주 만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풍요의 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이미 예수님이 딱 아들로 올 것을 이미 정해놓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니까. 사람의 타락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 짓기 전에. 정창래 씨가 사무엘, 대도 중앙교회. 그리고 김창도 씨가 미카엘이래요. 이게 또 천주교 이름이네. 네, 미가엘이죠. 미가엘. 예, 기독교에서 미가엘이라고 그러지 미카엘이라고 한 거래요. 이 사람이 진짜 미가엘 천사장이라면은 이분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를 탐하는 이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미가엘 천사장이라니까요. 푸념하거든요. 이름이 없어요. 미가엘은. 이 미가엘 자체가 이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전쟁하는 천사장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거기다 또 천주교식으로 미카엘, 또 김창도 누구예요? 이분은? 또 그게 왜 미가엘 천사장이 왜 강남 중앙교회 세상에 있습니까? 그것도 김영애는 또 누구예요? 디라 보강교회? 또 백만봉이 또 이분이 어떻게 솔로몬이 됩니까? 근데 이것도 여기 부천에 있는 소사교회네요. 옛날 이름이네. 옛날 소사동. 그리고 신광일 씨가 여호수아래요. 가나안 들어간 여호수아래요. 여호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음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왜 또 이삭교회가 나와요? 이삭은 창세기요 율법이 오기 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신강일 씨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이게 약자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돼요. 요거를 이렇게 단축시키면요. 예수, 여호와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란 말이요. 원어에 이렇게 들어가서 좀 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수라는 이름이요. 자,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계시록 17장 10절입니다. 17장 10절. 다섯 왕이 있었어요. 예, 다섯 왕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계시록에 나온 다섯 왕이 이게 악한 영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푸뉴마란 말이에요. 푸뉴마. 근데 이걸 세상으로 보면 악한 왕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섯 왕은. 왜 여기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김정도장, 김봉성장, 한장강, 원보심, 백소장. 왜 또 여기서 하나는 또 탁명한 씨가 나와요? 탁지원 씨는 나이가 아들이에요, 아들. 그때 청년이었을 거예요. 학생이나 청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탁지원 씨가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둘째하고 첫째 아들은 뭐예요, 그러면요? 그 당시에 여기서
탕명한 그 이단 현대종교 소장님을 갖다 뭐라고 그 당시에는 가르쳤냐면요. 90년대에는 용이라고 그랬어요. 용. 지금도 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탕명한 씨가 과거에 에덴 동산에 침범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벤, 그게 탕명한 소장님이래요. 이건 그 당시도 그렇게 얘기를 가르쳤어요. 제가 탕명한 씨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탁지한 씨하고 가끔 통화는 하는데, 위에 분들의 이름이 계시록에 있는지 한번 그 다섯 왕하고 또 탕명 씨하고 그 아들 탁지원에 대해서, 그 탁지원 소장에 대해서 위에 분들의 이름이 지금도 계시록에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 당시 분명히 이렇게 밝혔거든요. 계시록 17장이 계시록 17장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분들이래요. 계시록에 이분들 이름 써있나 확인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또 이만희 씨에게 이번에 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만희 씨가 또 강사하고 이철과 강사하고 같이 있는데 그날 낮에 2시인지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와 오셔가지고, 예, 전 지금 1990년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에 세례 요한은 지옥 갔다고 가르쳤거든요. 지옥 갔다고 가르쳤어요. 이만희 씨가요. 왜?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고. 근데 예수님의 사명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달라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서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요. 6개월 정도 앞섰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당시에 구약에 이어받던 대제사장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했으면 하신 게 있지만은 12제자가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영을 받고 성령을 따라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인쳤다니까요. 세례 요한한테. 천사도 같이 있었고요. 푸뉴마의 영이 있었다고요. 성령도 영이세요. 그럼 세례 요한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긴 했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다 믿었으니까요. 나중에 십자가 매달리고 난 후에 그때 많이도 울었잖아.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랐지만은 제자들을 일단 보냈어요. 1차로.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줬죠. 천국이 가까웠느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12제자한테 야단치잖아. 너희들이 엘리야의 영으로 세례 요한이 왔는데 너희들이 경홀히 여겼다 하고 지들한테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신 세례 요한이라고요. 성령을 인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가잖아요. 낙원에 가고. 그곳에 갈 때에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낙원의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는 제일 적은 자다. 이 구원은 받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를 얘기한 거죠. 세알이 뭐 세례 요한이 이분인가 아닌가 했긴 했어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능력 이런 거 표적을 갖다가 예수님의
세례 요한한테 가서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증거 다 해줬어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일은 뭐예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을 마지막 하는 게, 율법은 저주하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부인한테 세례 요한이 붙들려 가가지고 막 율법을 야단치잖아요. 율법을, 요구는 뭐냐? 그거를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만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율법으로 딱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할 일은 그거예요. 죄냐 의냐 이걸 정죄하거든요. 의는 정죄 절대 못해요. 그러나 의롭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스라엘 민족만 정죄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11조 같은 거 왜 걷어요? 예수도 믿지 않는 이만희 씨가.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훗날 영원히 죽지 않은 불못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간다고 봐요, 저는요. 자,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아니, 유재열 씨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때 가르치면서 배도자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유재열 씨가 세례 요한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있던 세례 요한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데, 예? 영혼은 가 있다니까요. 육신은 이 땅에 흙으로 지금 있고. 근데 유재열 씨가 어떻게 세례 요한이 됐냐니까요. 침례 요한이 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유재열 씨가 세례 요한이 되고 또 그것도 배도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배도했어요? 배도한 적 없어요. 율법의 마침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율법은 무서운 것이다 하는 걸 가르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걸 마치기 위해서 사역자로 들어 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어요? 신천지 분들은 반드시 자신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반드시 이름들을 다 밝히세요. 그 사람이 만든 그 책 조작하는 그 비유풀이 이런 것 갖다 들이대지 마세요. 예,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엄격히. 질문에 대해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 예. 세례 요한이 배도자 유재열 씨라고 했고, 또 신천지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 계신 분이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은 누구에게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성령은 우주 만물 짓기 전부터 계셨거든요. 삼위일체로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자를 쓰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영, 푸뉴마.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그 삼위일체는 누구의 지시를 받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인침을 하거든요. 그게 침례거든요. 성령의 침례죠. 성령 세례다 하죠. 기존 기독교에서는요. 그래서 그것을 꼭 회개하고 제사함을 완전히 받고 예수님 피로 씻임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도 입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수님 피가 아니곤 안 돼요. 옛날에 그 휴거 사건 컸었죠. 이장님 씨가 있었고, 또 두 번째 저기 있었죠. 예, 안상홍 씨의 그 하나님 여자 넷째 영적 부인이라는 분하고, 김주철 그 계신 분들 모임 안에서 잠실 사건에서 그때 몰려고 뉴스에 나오고 했습니다. 방송에 나왔어요. 이장님도 그거 하다 소하고 가족들이 와서 막 이장님 그때 교회 들어가서 그 목회자들 그 가짜 목사들 매달도 맞고 거 제가 봤습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말 뜻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이 죄악에 물들고 예수 믿는 자리 세상에 속했을 때 그때 온다 이거예요. 그 날짜는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 죄악에서 육신의 소욕에서 나와라, 빨리 빛으로 오라, 예수 안에 들어오라, 말씀 안에 들어오라, 진리 안에 들어오라, 성령님 안에 들어오라, 이런 뜻이에요. 자, 표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인침을 받으면요, 표적은 각 나라 말이 방언을 합니다. 방언하십니까? 이만희 씨 못하던데요, 방언이요? 그냥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죠. 근데 어떻게 죽은 영안에 세례 받지 않은 그 영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거짓말이잖아요. 완전 거짓말한 것이며, 이 성령님은 각 사람, 각 교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2012년도 11월 24일 날 12시 12분에 제가 이만희 씨 신천지에 계신 분들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한번. 근데 답을 올리지 않고 자꾸 이만희 씨가 그 만든 비유풀이 이런 것만 자꾸 주워서 올리더라고요. 그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록 해석하려면 원문을 봐야 된다. 원어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신천지에서 실상을 강조하는데 실상으로 합시다. 그러면 장막성조의 유재열 씨가 세대 요원과 같이 예수님이 대루를 예비하러 이만희 씨 앞에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유재열 씨가 이만희 씨보다 나이가 6개월 위여야 돼요. 그렇죠? 그 신약에 구약에 들었으려면 이렇게 정확하게 들었어야죠. 반세월 앞섰다고 그랬어요. 반세월. 그래서 유재열 씨가 이만희 씨를 그럼 증거했다는 거예요? 6개월 먼저 와서요? 이만희 씨가 유재열 밑에 있는 거에도 아마 몇 년 있었을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요. 언제는 전도관에 박태선 씨를 갖다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했고, 이만희 씨도. 이제는 또 유재열 씨 만나갖고 유재열 같이 밑에 있고 같이 전도관에서 다 나왔으면서 또 유재열 씨를 갖다 어린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이렇게 불러서 이만희 씨하고 유인구 씨하고 저기 아니에요. 홍준표 씨 아니에요. 그 위에 또 같은 무리서리였었잖아 다요. 왜 거짓말을 하시냐 이거예요. 이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무척 싫어해. 거짓말,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 성령께 취하자고 술 취한 자들, 이게 마술에 취한 걸 얘기하는 거야, 더욱이요. 이런 교란시키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귀신에 의해서 이 마술 부리는 것들.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마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마술한 거 사도 바울이 뒤쫓아오면서 이는 하나님의 제자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신 세우신 사도 바울이다 하고서 이 마술 부리는 자면 얼마나 찔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귀신 쫓아버리잖아요. 이만희 씨가. 사도 바울이. 이만희 씨 귀신 좀 쫓아보시죠. 그 귀신 들린 사람 많잖아, 정신과에. 그 사람도 좀 치료 좀 해보고 이적과 표적 좀 나타내세요. 거짓말로 인치지 마시고. 그래, 유재열 씨를 갖다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어린종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왜 유재열 씨를 배반해갖고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았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유재열 씨가 지금 부활 승천했습니까? 답변 주세요. 유재열 씨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그 유재열 씨가 어린 종이고 이분이 예수라면은 그렇게 섬겼던만은 이만희 씨가 섬겼던 분들이잖아요. 이분이 유재열 씨 어린 종으로. 그 밑에서 제자로 있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요. 유재열 씨 그거를 가지고 나온 거죠. 한마디로 비유풀이가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선악국 우분도 이거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재창조 그 질서도 가지고 나오고 책도
그 책을 갖다 그때 이천구 강사가 저한테 한 권 이렇게 두꺼운 재창조고 책도 줬거든요. 제가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재열 씨가 지금 부활되고 승천했습니까? 답변 주세요. 마태복음 3장에 광야에서 2000년 전에 유재열 씨가 광야에서 자신을 외친 적이, 이만희 씨를 외친 적이 있냐고요. 세례 요한이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유재열 씨가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저한테. 유재열 씨가 2000년 분이세요? 2000년 전 분이세요? 신천지 교제 이만희 씨가 예언자로 오실 것을 유재열 씨가 외쳤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유재열 씨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더라니까. 물어보니까, 기자 가서 물어보니까. 유재열 씨가 왜 세례 요한 격이고, 이거 이만희 씨가 만든 거잖아요. 홍준표 씨하고 다 같이. 이만희 씨가 예수님이 격을 비유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행자로 했다, 비유를 했다.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요. 왜 이 시대에 무슨 세례 요한격이 있어요, 1990년도에. 이만희 씨가 뭐 예수님 격?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대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동생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인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한이라니까요. 요셉이던가? 예. 그분이 제사장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하고 예수님하고 육신으로 사촌형제예요. 그리고 모르죠? 그 역사서에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유재열 씨가 왜 어린 양 예수라고 이만 씨가 그렇게 엎드려 섬겼던 사람이, 홍준표 씨도 유인구 씨도 그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 거기서 나오신 분 다 마찬가지예요. 유재열 씨가 어린 양 예수라고 당신들 다 했잖아 지금. 당사자는 유재열 씨는 전혀 모른다고 말을 하는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10만이 되는데 이만희 씨, 홍준표 씨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장로격이나 뭐 이렇게 있던 것도 아니고 제일 밑에 일개 신도였었는데, 그게 유재열 씨가 세례 요한기라고 이만희 씨가 예수님께로 비유한 것인데 자, 6개월 먼저 오셔서 광야에서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또 왔다. 엘리야 형이 재림식으로 왔다, 이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유재열 씨가 이만희 씨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이만희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유재열 씨가 연세에 유하지 않고, 이만희 씨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고, 이만희 씨가 30살 되던 해에 유재열 씨가 세례 요한의 엘리야 영이 와서 이만희 씨를 증거했다.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지 찾아 달라니까요. 원어도 들이대세요. 질종교 원어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들이대라니까요. 저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해보세요. 이게 신천지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고 가서 빠진다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 예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마지막 알파와 오메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가만히 성경 가만히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배웠다면은, 기독교에서 배웠다면은, 몰라서 가는 사람은 이해가 가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자인 줄 알면서 왜 이만희 씨의 인침을 받으려 하냐 이거예요. 초대교회에 오신 분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다고 성령 세례 인침을 줬다니까요. 근데 이만희 씨가 갑자기 그냥 100살도 안 되신 분이 무슨 성령의 인침을 가졌니?
이런 헛소리를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김일성이와 같이 세뇌 교육을 시켜서 타락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젊은 청년들 갖다 젊은 대학생들 여자들 갖다 학교 다 못 다니게 만들었고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교 못 만들게 하고 그냥 한 방에다 두세 명씩 코로나 불 때 그렇게 그 난리를 치고 예? 누구 이름으로 나왔어요 이만희 씨? 어떻게 나오지 못할 분이 나오셨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형무소에 있어야 할 분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어떻게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거 밝히세요. 당신을 꺼내준 분이 누구냐고요. 하여튼 이것이 신천지의 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믿던 안 믿던 여러분이 나오는 건 여러분 의사에 딸려 있어요. 정말 천국 가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10살이 됐던 20살이 되었던 여러분이 지은 원죄가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는 날맞은 자범죄 있죠. 여러분 나이 들도록 지은 죄 있어요. 자범죄.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 돈에 대한 욕심 부린 거, 대학 가려는 욕심, 다른 종교를 모셨던 그것,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 이 뜻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래요? 나도 인천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세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세례를 부어줬죠. 비둘기같이 나타나서 예수님 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셨다니까요. 임재하셨다니까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낸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요. 이건 내가 가르쳐드릴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직임에 대해서 한다시 원어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은사와 직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가 무엇인가 이만희 씨 몰라요. 그런 거 모르신다고요. 공부를 성경을 공부하려면 체계적으로 배우셔야지. 전 학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학벌로 제일 첫째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피가 예복을 뜻하고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옷, 또 예복, 이게 피를 씻임 받은 그 흰 옷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다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회개한 것을 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해결하고 저 아래 거 스월 구약의 지옥입니다. 그 음침한 저 아래 거까지 내려가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한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침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영이면서 육신이 없어요. 성령님은요. 그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과거 창조 때도 계셨고 성신으로 해서 지구가 그 불덩어리 같은 지구가 다 식도로 운행하셨어요. 닭이 원해 보면 닭이 자기 새끼를 보호함같이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하고 싶으면은 제가 이제 기초도부터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자꾸 되새김질 하다 보면 영안이 열려요. 여러분 계시록에 이 말 써 있죠. 안약을 사서 바른다. 그 뜻이 이만희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이지만 인격이 있어요.
예, 성령님도 말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거에서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달하신 것이지 이만희식과 비유를 통달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천국과 이 우주 만물 창조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 구속이 없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잘 성령님 그 가르치는 거 잘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인가? 거기 16장이 몇 장이더라?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저기 아니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인격적이세요. 지정이 다 가지고 계시다고요. 영이지만 인격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치고 속히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불같이 임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몸이 뜨거워지면서 내 안에 영이 죽은 영이 산 영이 되고 막 나도 모르게 성령 들고 춤추게 된다니까요. 저는 막 춤췄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니까요. 죽은 영이 산 영이 됐다니까요. 애 피조물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새 피조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어요. 저는요. 이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거기에 갈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사도 바울이 예수님 했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대해서 또 육신도 강건할지어다. 이게 몇 군데 써 있어요. 이게 육신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영양제 먹고 막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병들지 않게 잘 몸조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참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식들한테도 못할 짓이잖아요. 그리고 이만희 씨 요즘에 나오신 분들 인터넷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 250억을 왜 걷는 겁니까? 아니 성령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그 불쌍한 그 신도들에게 영적으로 타락해갖고 지옥 가게 만든 것까지 좋은데 예수님 이름 팔고 성령님 이름 팔아서 왜 재산을 부를 축하냐 이거예요. 기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 섬기고 사람은 돈을 따라가세요. 예수 이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하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것은 용서함이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돼요. 목회자분들도 말하고 직분자들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려주시고 계시록도 영으로 열려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게 이제 계시록에는 뭐 사서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은 그 영안이 열리는 것을 가진 그 눈의 안약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 이것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성령의 은사서 지금까지 다 갖고 있다니까요. 복의 근원인 이것을 예배소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령한 축복을 받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를 때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육신이 무너지는 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을 따라 이루어가야 돼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해야지 내가 지켜야지 이런 거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은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새 피조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혼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양심에서 꺼린다 그러면 이거 성령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성령 인도 한 받는 사람은 은사도 막 나타나요.
좀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또 받아주시는 목사님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만희 씨는 또 제가 또 하나 있어 성령 해방죄만 아니라 성경을 변경시키는 것도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고 또 신천지 분들도 성령 해방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한 그 죄 사함받지 아직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엄격한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는 자가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을 팔 것이며 자기가 이제 아들이다 독생자다 이렇게 나타난 자들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이 재림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징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징조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자, 성경 보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김받고 완전하게 죄에서 노임받아 구원받 구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 그 구원을 받았음을 성령님이 보증하고 증거한다고 약속하신 것 아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함께 그날 주님이 오신 날 하늘이 열리면서 천군만사 같이 온 그날 세상의 욕심 명예 권세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가시면 돼요. 근데 억지로 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잘못된 내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삭제하시고 성령께서 전한 그 복음만 증거하는 것만 남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또 만납시다.